설교 선포할 제목은요, 어금 맡긴 손. 창세기 48장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실 건데,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거꾸로 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제 130세가 넘었는데, 그 긴 인생 동안 거의 생애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변개치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옮긴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행한 야곱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절정. 근데 그 내용이 살짝 좀 우스워요. 오늘 14절이 그 핵심인데, 14절이 우리 성경으로는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나 이전 성경이 훨씬 다가옵니다. 14절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빨간색 제일 마지막 줄만 시작. 어긋맞게 얹었더라. 손을 어긋맞게 이렇게 이제 얹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오는데, 이때 요셉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누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장남 므낫세. 그래서 13절에 요셉의 의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셉이 아예 야곱 앞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반대로 행동해요. 어떻게? 네, 거꾸로 이렇게 어긋맞겨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아니, 가급적 요셉의 뜻대로 좀 해주지. 그 놓친 내가 뭐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시골에 가면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꼭 자녀들 오면 너무 멋쩍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요. 저도 벌써 이제 45살인데 여전히 시골에 가면 아버지가 머리에 꽉, 저는 가급적이면 제 머리 스타일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를 엄청 세게 누르면서 머리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나 원칙이 있어요. 저부터? 아니요. 영광, 찬양, 감사, 짜 밑에 그 다음 기도. 제 순서는 그때. 제가 아무리 먼저 축복 받으려고 머리 디밀어 봤자 아버지가 연로하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영광형을 모를 것 같아요? 누구냐 하면서 저 먼저 제껴놔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치매가 좀 오셔서 약간 사람을 못 알아보셔서 이상한 현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저는 아니고 감사형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어긋맞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이 장면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원래 성경에서 축복을 할 때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33장에도 보면 야곱이 12형제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오늘 48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해프닝을, 이거 불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축복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 축복했다라는 이 행동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죠. 이유가 뭘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긋맞긴 손은 꼬인 손이죠. 꼬인 겁니다. 이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대변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인 인생이었는데 그 꼬인 인생인 야곱이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였는가? 그건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잘 알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꼬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지기 싫은 본성에 의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서 야곱은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지 못해요. 그러니 언제나 꼬였다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장자권, 에서의 이 장자권을 갈아채고 싶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사버려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형과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수십 년을 꼬인 삶을 또 삽니다. 그 밧단 아람의 라반이라는 삼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용이 주도한,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며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노동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려 라반의 속임수에 20년을 노예살이를 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야곱이 그 괴로움 때문에 라반과 또 갈라서요. 그 외삼촌과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이거 또 갈라서면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꼬인 인생을 풀어내려고. 그러나 도주하는 가운데 우리는 잘 알죠.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 분노 어린 서슬퍼런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머리가 복잡하고 꼬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야곱은 거기에서 망가지지만 드디어 이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야 될 텐데 알다시피 세겜이라는 성에 야곱이 잠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머물다가 거기서 또 가족사가 꼬여버려요. 어떻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부림 사건.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희 두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5장 베델로 돌아와요. 베델로. 수십 년 만에 베델로 드디어 돌아와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맛봐요. 안식을. 사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인생에 꼬였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에요. 12형제 아들들이 이제 막 뒤죽박죽 서로 경쟁하고 특히 요셉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형제들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은 그의 말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노년이 음부에 빠져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으로 빠져간다. 내 노년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내 평생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아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느냐? 이게 야곱의 인생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빨간색만 시작. 험악하대요. 130년 너무 험악했대요. 이 험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빴다, 꼬였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굉장히 거칠었다,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런 험악한 날들에 대한 또 다른 묘사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참 애석하죠. 사람이 나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사자를 피했는데 가까스로 피했는데 곰을 만나버렸어요. 곰도 정말로 가까스로 피해서 안심하며 집으로 들어와서 헉헉헉 숨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 뱀이 물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습니까? 엊그제 중국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뱀술을 담그면 뱀술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뱀술을 담가서 1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건강을 찾기 위해 뱀술 뚜껑을 열었는데 뱀이 확 튀어나와서 물어버렸어요. 야, 뱀이 독하죠? 1년 동안 가둬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네요. 수면 상태로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들을 섭취하면서 살아있다네요. 뱀술 담그신 분들 오늘 조심하십시오. 뚜껑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으니 그가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기대할 바가 있겠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무슨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미래를 열겠습니까? 완전히 꼬였죠.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창세기 48장에 되어서 생애 최초로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70년 전의 사건을 말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 전에 영원한 소유,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고 너를 이끌고 갈 거다. 근데 야곱에게 그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꼬여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야곱에게, 도망자 신세인 그에게 영원한 소유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영원한 소유요?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야곱이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70년이 지나고 이제 130세가 된 이때쯤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을 보세요. 야곱의 감탄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 보는 것도 감히 생각 못했는데, 마지막 줄 시작.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도 않았다. 아니 내가 네 얼굴 보는 것도 이제는 안 되고 내 말년이 노년이 음부로 내려가며 이제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죽어야 될 내 인생 가운데 너의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데 심지어 네 아들들까지 보다니. 이게 야곱의 말년.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 뭐가 싹덕했어요? 실로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꼬이고 꼬였어도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 꼬인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풀어내신다. 이게 야곱의 탄성이죠. 탄성.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5절에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두 아들을 가지고 뭐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게 할아버지가 손주들 자기 거라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 작정은 변함이 없다.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끝까지 내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33절 비슷한 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시고 그 예수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다. 한 번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은 흔들림이 없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오늘 야곱의 어김막힌 손에 이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야 되나? 그러나 야곱의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왔을 때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떻다? 어두워지 보지 못한대요. 어두워졌어요. 병에 걸렸거든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과거 언젠가가 떠오릅니다. 언젠가일까요?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야곱과 동시에 우리도 그때 장면이 겹쳐야 합니다. 80여 년 전에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못하던 그때, 이삭도 이제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누구? 에서와 야곱을. 근데 이 이삭의 손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에서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 축복을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죠. 꾀를 내요. 꾀. 악한 꾀죠. 어떤 꾀?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빌미로 이용하여 자기가 형처럼 가장을, 변장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손을, 이 순서를 어긋맡겨서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손을 뻗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어긋맡기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꾀를 내서 일을 꾸미고 이 순서만 어긋맡기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 알잖아요.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은 더 꼬였습니다. 너무 무섭게 꼬였어요. 수십 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너무 괴로웠던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지만 지금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려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입장은 달라졌지만 똑같아요. 야곱도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 물론 둘 다 축복하시겠지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어가실 겁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근데 후대의 기록을 보면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장면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빨간색만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간다. 분명히 요셉을 통해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가는데, 이 장남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냐? 누구를 통해서냐? 그러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걸 빨리 손을 풀어내고 싶죠. 요셉은 곁에서 아버지 손을 막 당기는 겁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손을 얘한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는데 노인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손을 안 펴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어떻게 되냐?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말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하면서 20절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안 맞아도, 순서가 어긋나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30년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일생 동안 자기가 꾀를 내서 순서를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모양새가 우습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들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끝내고 다 은혜롭게 끝내고 이제 성도들 돌아간대. 제가 축도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모양새 빠지는 일이에요?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 너는 지금 내가 말해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야 서는 거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모양이 좀 떨어져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갈급한 마음에 갔습니다. 권사님이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권사님의 성함을 깜빡 잊어버리고 전도사님에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병상에 들어갔는데 권사님 성함이 생각. 그런데 침상 앞에 크게 글자가 써 있어요. 그 권사님 머리 얹고 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권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들으면 민망해. 왜냐? 이 권사님의 이름은 최권사님이거든요. 금권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알고 보니까 이 침상 앞에 금식중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금식중 권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진심으로 축복하니까 권사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모했던 12년 전에 계셨던 마목사님이 처음 신방을 산모를 갔는데요. 산모 신방. 근데 옆에 계신 전도사님 좀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상황을 잘 안 해주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실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 아이가 당장 나올 거 하면서 산모가 지금 침대 위에 눕어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야 돼. 마목사님이 처음 시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급하기 때문에 산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축도를 해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아기를 순풍하여 잘 낳았대요. 마목사님 3주 전에 그렇게 당혹스러웠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어긋맞기면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평생 그 어긋맞긴 인생을 펴보려고 뭔가 자기가 순서를 꾸미고 꾀를 부리고 그래서 풀어내면 풀어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냅니다. 꼬인 인생을 풀어보려고요. 그런데 복은 거기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아무리 그게 이치에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130세가 넘어서 이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깨닫는들 뭐해? 다 살았는데. 이미 늦었잖아.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 이 자리에 계신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분들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요. 아무리 늦어도, 이미 늦었다? 아니요, 그렇게 늦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자신이 선택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선택과 작정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의 일이 꼬여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되어 보여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서면 내 손에는 어긋맞긴 인생처럼 보여도 아니요, 이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덜어 있어요. 고난인 거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정의 십자가, 내 질병이라는 십자가, 내 삶의 여러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남이 대신 져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학교 등교시킬 때 이번 주는 이제 아내가 화요일 날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예원이를 데리고 등교를 시켰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명확해요. 가방은 네가 매. 가방은 네가 매야 될 십자가야.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가방을 들어다 줍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가방을 자꾸 들어주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지가 메고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아이들 엄마는 오래간만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아이들 등교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 가방, 예원이가 매는 가방이 지보다 더 예원이 더 큰데 그보다 더 큰 가방. 그럼 이걸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메고 갑니다. 등교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등교길에 안녕 잘 다녀와 하고 아내는 가방 메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예원이가 막 가다가 뭔가 없어 허전해. 내려와서 엄마 내 가방! 그래가지고 가방을 찾아갔어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애들도 지가 십자가 지가 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가시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좋겠죠. 그게 없으면 훨씬 내 삶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매야 되는 십자가도 주시고,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꼬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어김막힌 손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이제 이 어김막힌 손은 꼬인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젊어서 꼬인 거죠.
요셉에게 말해도 설명해줘도 그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압니다. 130년 인생을 통해서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꼬인 손을 그는 풀어내지 않아요. 이 꼬인 손을 보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상하게도 이 꼬인 손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십자가는 꼬여진 거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사실 십자가는요, 제일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십자가만큼 꼬인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연히 지신 게 아닙니다. 그날만큼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사회, 로마사회 법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죄를 덮어씌워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도 그날따라 악한 무리들이 이상하게 아다리가 딱딱 맞으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한 겁니다. 그날따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항상 평생 원수였는데 그날따라 왜 이들이 친구가 됩니까? 이상하죠? 이 일이 안 돌아가려면 악한 일들이 막 연합이 돼요. 그날따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무리들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소동이 나고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손을 털어버립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까지 흉한 꿈을 꿨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줘도 빌라도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은 이 세상의 최악의 날이었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괴롭고 무섭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 속에,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이게 불법인 걸 안다. 나도 너가 억울하게 죽는 걸 안다. 나도 너가 불의한 일로 죽는 걸 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허용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십자가. 누가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이제는 누구도 회복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복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 죄와 저주에 잡혀있던 사람들, 죄의 사슬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 마귀는 그 사람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삼아 인생의 고난을 던지고 가시를 던지며 우리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멸하고 죽이려듯이 이를 빡빡 깔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그 죄 앞에 아무것도 힘쓸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의 그 죄로 꼬여버린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속박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죠.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죠. 그때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꼬여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믿음의 능력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꼬여버린, 아무리 지금같이 꼬여버린 인생이라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가정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런 생각으로 인생의 말년이 참혹하게 무너져가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어긋막힌 손, 어긋막힌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정 있게 부르는 찬송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오늘 이 야곱이 말하는 이 어긋막힌 손, 내 인생에 꼬여버린 인생, 가정, 삶,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일들, 내 세상적인 꾀를 내서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